9장.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초막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회개의 끝에 이스라엘이 결심을 하고 다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됐어요.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을 해서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성경적인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더 들어있냐면 농경사회의 절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해요. 추수감사절 때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월절 때는 씨 뿌리는 때랑 유사하다면 초막절 때는 거두는 때랑 유사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에서부터 일곱째 달이니까 니산월이 보통 3월달, 4월달쯤 되잖아요. 3월달에 4월달 사이. 그러니까 10월경, 그죠? 9월, 10월경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책을 읽어줘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만 또 핸드폰 같은 거로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책이라는 게 그냥 한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에서 대표로 읽으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또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 유월절 하고 뭐 각종 절기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빨간색 박스로 해놓은 거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7월에 있는 종교력 7월이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9월과 10월 사이, 요즘 달력으로 따지면 그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초막절이 있는 7월은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잘 지키죠. 전에 보여드린 대로 현대에서도 이렇게 텐트인지 뭐 하여튼 천막 비슷하게 집 바깥에 해놓고 여기서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도 지키는 절기더라고요. 시작하는 날은 거의 하루를 휴일이고, 이게 초막절이 기간이잖아요. 기간 동안에는 반일을 쉬더라고요. 예, 오전엔 일하고 오후에는 쉬는 식으로 반을 쉬고 또 마지막 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회라고 그래 이렇게 부르는 모임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도 저렇게 잔뜩 모인답니다. 예.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세속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갖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막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날 때 그냥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혹은 내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개가 나는 것보다 가장 좋은 회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회개도 그냥 자책감 같은 것으로 나는 회개는 되게 이렇게 짧아요. 금방 시그러들입니다. 잠깐 후회의 눈물이 그죠? 잠깐 나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는 자기 인생에서 기억이 항상 나요.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하는 거는 잊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성경 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나를 붙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 말씀들을 이제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초막절 내내 듣다가 29날이니까 이제 초막절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 이때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를 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죠? 예. 이 절교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꾸 섞이잖아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다 끊고, 이번 주도 뭐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무슨 회식을 간다든지, 그죠? 예. 이런 건 어디 놀러 간다든지 좋지 않잖아요. 기왕에 무슨 여행 계획을 삼아도 부활절 다음에 잡는 게 낫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뭐 가족 행사든 뭐 친구들을 만나든 부활절 주간에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 기간에, 그죠? 그런 거를 다 끊어야지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게 돼요. 예. 회개를 할 때도 한쪽에서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한쪽에서는 엎드려서 자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도 가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 부흥회 어떤 부흥회 가보면 부흥 강사님이 성경 말씀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어느 부흥회 가보면 다 간증, 그죠? 예,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이 생겼더라. 어떤 집사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하는 얘기로만 가득 찬 그런 부흥회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좀 더 우리의 회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그런 집회에서 말씀이 약한 집회는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감정에 호소되는 그런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로 깨닫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기억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건 이게 자꾸 내가 이렇게 복돋아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의 감정도 내가 마음을 일부러 막 슬픈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머리의 기억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아니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항상 그 명확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회개를 해야지 그냥 인생이 슬퍼서 우울해서 그래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신세한탄에 가깝지 회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회개를 하지 그냥 다른 얘기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돌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걸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걸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또 죄를 범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또 그러고 왕들이 다스릴 때도 그러고 뭐 사사기 우리가 주일날 배우고 있지만 사사기에서도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망해서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근데도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런다 우리가. 그게 이제 회개의 가장 내용이에요. 제가 일부러 표준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게 좀 말씀이 더 구어체에서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9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릴까 보아 하늘에서 먹을 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보아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또 뭐라 하냐면 주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고라 자손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지금의 문제, 나의 오늘 있었던 일로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날 때는 내 삶 전체를 한번 다시 쫙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때 주셨는데, 근데 내가 날려먹은 거예요. 그걸 그때 바람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그때. 그리고 나서 또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다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살만하게 됐는데, 또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지금의 나를 그냥 옛날의 나와 딱 단절한 다음에, 오늘 그냥 내가 뭐 전에 용서받은 건 다 끝이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에 들어갔는데,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고 생각했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주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반역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사실 예전에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그 배고프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배가 부른 다음에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흥분의 집에, 그죠? 예. 전부 다 이렇게 밤에 뭐 소원이 뭐냐 막 그러더니, 뭐 누구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막 다 그러는데, 제일 큰 아들이 자기 장가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뜯어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돌아가라고 타이르셨는데,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욕되게 하고 죽이죠. 27절과 28절을 보면, 주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누림을 받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만하면 주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하면 제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편할 때, 그죠? 이렇게 비싼 거 한번 먹어보고 좀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편하게 한번 살아보면, 인간이 왜 이렇게 세속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져요. 사실 배가 부르니까.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 있게 되면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그렇다고 간절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하다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절함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건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게 9장 내내 나오는 기도예요.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지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백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겪는 일, 지금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있었던 모든 환란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율법을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죠. 그러면 그때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해요.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배반하고 이게 뺑글뺑글 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절대 뺑글뺑글 돌면서 그냥 회전만 하지 않고 가라앉는다고 그랬잖아요. 밑으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면 계속 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회개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뭘 해요? 이 모든 걸 돌이켜 본 뒤에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명한 사람들이 이제 10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느헤미야, 시드기야 같은 지도자들도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 이거 느비든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주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제가 이걸 표현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심에 다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한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생활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 아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여튼 이방 혼인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안식일에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 땅 백성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안 사겠다는 거죠.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삭쳐준다. 이게 뭐예요? 희년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사회 문제. 이거를 이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걸 안 지켜요. 이방인들은 주일날도 일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구워준 거는 반드시 다 받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요. 두 번째로는 또 뭘 해요? 신앙과 성김의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을 바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 제반 비용을 다 되겠다는 거죠.
이 유럽도 아직도 성전 종교세가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세금으로 아예 12조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부정하고 나는 안 내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내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 예전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너무 교회가 세속화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원인도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고 마치 음식점 마냥 어느 목사님은 그 가게 주인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성도들은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이 맛이 없으면 딴 집으로 가도 되지 않은 그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거기만 목사님이 있나 저쪽에도 목사님 있고 거기만 예배가 드리나 저기도 예배 드리고 그분만 뭐 설교를 하나 저분도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좀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신앙의 뿌리가 잘 안 내려지겠죠. 예.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세례를 아무나 잘 안 줬어요.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는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인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왜? 저 사람 세례를 주면 이제 우리 교인이 되니까. 그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누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서 뭐 사위를 얻는다든지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그럴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들였는데 한번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을 시겨도 가족인데 가족을 어떻게 막 쫓아내거나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내 가족이고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우리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프는 거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세례가. 내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세례교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모든 행사에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를 하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다 그 책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이거 그냥 전에 무너진 거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성전이 곧 우리의 성전이고 그죠? 저 성전에서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을 내가 배제하고 나는 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많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이제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다 두겠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성전에 뗄 나무 이런 거 배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름은 누가 사올 거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열매와 처음 것을 드리기로 하는 거죠.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11조 드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결심을 하는가요? 왜 이런 결심을 하는가?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올해 이제 거의 70년, 80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됐어요. 레위인을 레위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복하려고 이런 결심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어떻게 하기로 해요? 10장 39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제 누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땅도 없는 레위인들인데. 근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레위인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기로, 그죠? 그렇게 정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창고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기로. 이런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결심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율법을 준수하겠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종이에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하게 돼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말 안 하면은 그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남 몰래 하는 개인적인 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귀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면 이렇게 못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특질이 뭐예요? 숨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그래서 마귀는 드러낼 때 마귀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신다면 가족들이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해 혹은 자기 삶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액자 같은 데 놓아서 한 해 딱 붙여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 자신들을 정의를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정의를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부터 정의를 해요? 창조 때부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유대인들에게는 원죄 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까 그 회개기도 9장에 있는 걸 쭉 살펴보시면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은 뒤에야 죄가 있는 거니까 따지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건 이게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 있기 전에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그 법이 있고 우리가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본질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다시 지키면 되지. 율법은 내가 어겼을 때 벌을 받으면 다시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구조가 그렇잖아요. 신명기.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소송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왜 매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심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신앙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맨날 출렁출렁 거릴까요? 뭐 원래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문제지.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거 말고 그 이전에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본성, 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내가 표면적으로 지은 죄만 가지고 회개를 하면 안 되고 내 본성에 나는 왜 죄에 대한 이 경향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누굴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을 해야 되거나 구속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하지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왕이 왕.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켜주고, 그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였냐면 너희가 그게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죠?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오지 않았는가? 그 가장 근본에 뭐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그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고 그죠?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를 못해요. 이 본성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표면적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회복 이것만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런 회개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어떤 한 중요한 모습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시적인 거죠. 역사적인 것, 그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다시 결심과 그리고 다시 또 실패하고 배반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기도하고 하는 그 수많은 반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비슷한 일로 계속 기도한다거나 내가 전에도 그렇게 회개하고 요즘도 똑같은 일로 회개하고 같은 짓을 왜 자꾸 하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십자가의 보혈을 찾아야 돼. 절대로 내가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는 분들은 회개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꽃꽂이도 하고 싶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거 좋은 거예요. 좋긴 좋아요. 예, 감사하죠. 근데 그거는 회개에 무슨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회개의 대가도 아니고 은혜의 대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찾았는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회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 신자들도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을 겪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결심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들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를 하면 밑으로 계속 가라앉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해도 율법적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에요. 예. 우리는 회개해도 그냥 마음 고쳐먹고 인생 똑바로 살면 되지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회개에는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리를 해보시죠. 참된 회개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심과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이거 오늘 성경에서 잘 가르쳐줬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뭘 더해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는 죄의 성향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만약에 요 얘기만 빼놓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기서 일종의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잘 되라고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우리 자신들의 실수를 딛고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엄청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강의에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본질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본질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되새긴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막 쓰고 서명하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11조를 내겠다. 뭐 나무를 하겠다. 그죠? 성전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뭐 여러 결심을 했잖아요. 그건 본인들 결심이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신자들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달라고. 내가 집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한번 청소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성령님한테 나 자신을 열어놔야 돼. 열어놔. 그래야지 내 안에서 곰팡이가 안 피고 독버섯이 안 자라요. 성령 앞에 내 문을 열어놔야 돼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러는가, 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결심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항상 애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